실력이 아니라 신뢰, 실력이 아니라 신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실력이 아니라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들, 건강의 위협, 인간관계의 상처, 재정적인 압박. 우리는 이런 전쟁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내 능력, 내 경험, 내 실력을 꺼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사밧 유대 네 번째 왕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위기 앞에 실력을,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전쟁터 한복판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엉뚱하죠? 네. 그리고 이 엉뚱하고 놀라운 행동의 배경에는 단 하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실력과 기량, 경험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한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기도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아멘. 이 연합군이 유다를 향해 진군해 왔습니다. 세 연합군인데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러면 적군이 유다를 향해 진군해 오는 이 마당에 상식적이라면 왕은 군사를 조집하고 전략회의를 열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거나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 기도를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한 것처럼 기도를 한 것이 여호사밧이 참 잘한 일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철저한 자신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대적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는, 힘이 없는 왕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무능의 고백은 동시에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능을 고백하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선언이고 강력한
이 성도들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고백하듯이 기도한 내용처럼 무능력한 왕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이 나라를 튼튼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군사들을 소집을 하고 훈련시키고 성을 쌓고 정말 준비를 잘했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 준비된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기로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선지자 왕 가운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용기와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의 군대를 강화하고 요새화된 성읍들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거의 어떠한 원수라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였으나 이 위기의 때에 인간의 군대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훈련받은 군사와 방비된 성읍으로서가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으로 그는 열국의 목전에서 유다를 꺾을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는 이 이교도들에 대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가장 큰 무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테이션을 읽고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나이만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은 내 경험과 내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실력은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있지만은 신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력은 내가 일하고 수고하게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 여호사밧처럼 신뢰,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에 무조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합니다. 크든 작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서 일하시도록 신뢰의 삶을 기도로서 선택하는 지혜로운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사밧은 뭘 붙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동 지침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합니까? 예, 기도하고 한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했어요. 이게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아삽 자손 레위 사람 야하시엘 선지자를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야, 오늘 아침에 이 교과 공부하고 제 설교하고 똑같은 메시지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기별을 주셨어요. 무기를 들지도 진을 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야하시엘을 통해서 백성들, 금식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앞에서 말씀 순종을 선택한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합니다. 너희들의 역량으로 할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해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대신 개입해서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그저 서서 봐라. 서서 봐라.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중요한 말씀은 제가 좀 크게 확대를 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큰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순종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믿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서서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가 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오셔서 해결하도록 맡기는 것이 말씀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가만히 서서 봐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 순종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기 직전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발을 딛고 이 홍해를 들어가라. 모세가 손을 들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그러니까 발을 딛고 옮겨라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발을 딛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지는 걸 보니까 믿어지더라.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믿기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동에 옮기면은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만에 윤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 받는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교회에 와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복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식일에 줬어요. 이 날을 복 주고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 자, 이 날에 올 스탑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제 목회 생명을 탁 걸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의 복일 수도 있고 또 재물의 복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여튼 나에게 필요한 것 알아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양이 필요한 것 양이 일일이 설명하고 달라고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목자가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 순종으로 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스탑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길을 예비하신다. 그분의 명령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말씀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서서 지켜보면 실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이와 같이 철저하게 지킴으로, 아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뭐 직장 가가지고 일하는 것도 스탑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 내가 어떻게 살지 이 걱정도 다 내려놓고 그냥 집중하세요. 그냥 예배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서서 지켜보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여 끊임없이 공급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신실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찬양이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처음에 뭐 했다고요? 두려움 가운데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했고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따라서 행동하라.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 21절에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가 마주 나가서 항오를 정렬하고 마주 나가서 서서 항오를 정렬하고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여호사밧이 항오를 서서 지켜보는 게 어떤 것일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구나.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앞에 세운 겁니다. 군대를 앞에 세운 게 아니라 찬양대. 우리 찬양대 가운, 이거 성가대 가운 있죠? 그것처럼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렇게 구별을 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더니 아멘. 선지자의 말을 잘 경청했던 여호사밧은 행동 강령을 말씀을 기초로 정했는데 군인들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섰어요. 줄을 맞춰서 서서 봐라. 그리고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힘차게 부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찬양대의 음악적인 예술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찬양은 그야말로 여호사밧과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찬양.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적군을 치게 하시니, 숨겨놨던 복병을 다 일으켜가지고 적군을 치게 했는데 여호사밧과 그 유대 병사들은 한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앞에서 이 새 연합군을 진멸을 시키셨습니다. 찬양이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쟁도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신뢰의 찬양은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인 이유가 뭔가 하면 찬양을 하나님께 늘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찬양은 그냥 음악과 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그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예. 여러분, 교육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신뢰의 열매이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힘이다.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참 귀한 말씀이죠. 찬양은 단지 음성, 목소리,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전쟁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찬양을 여러분 잘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찬양 많이 하죠? 이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가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시험이 올 때, 괴로울 때 찬양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나님 찬양 부르세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의 능력을 이 호스피스 환자를 만날 때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치매에 놓인, 얼마나 치매가 심한가 하면 눈은 껌뻑껌뻑하면서 목소리는 듣고 알아듣는데 말을 못해. 자기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 가족의 표현에 그 딸이 뭐라 그런가 하면 어머니가 이제는 더 안 좋으셔가지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그저 음료 프로틴 이런 거만 조금씩 드시고 잠을 하루 종일 자는데 오늘은 한 3시간 깨어나신 것 같으네요. 그래요. 제가 이제 약속을 하고 그 집에 방문을 갔는데 잠깐 깬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가가지고 제가 오늘은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 할머니가, 치매 할머니가 좋아하는 세속적인 노래를 몇 개 불렀어요. 참 좋아하더라고. 근데 눈은 못 듣고 듣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랬죠. 오늘은 찬양곡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제가 잘 부르는 Amazing Grace, How Great Thou Art in the Garden, 이 3개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로 한 곡은 더 이제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반응 봐서 하나 더 하려고. 그런데 Amazing Grace를 부르는데 이 할머니가 눈을 빡 뜨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지켜보고 있죠. 그러더니 말을 못하는 이 할머니가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노래를 계속 불렀죠.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긴장하면서 저도 놀래고.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 말을 하네? 엄마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좋아하잖아. 했더니 예스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지켜보던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같이 부릅시다. 그랬더니 엄마가 따라 부르는 거예요. 와. 그랬더니 남편이 지켜보더니 미러클, 어메이징, 어썸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했으니까 신이 났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냥 두 번째 곡을 불렀습니다. In the garden, how great thou art. 이 곡이 끝나니까 엄마 너무 아름답죠? 엄마 박수 쳐 박수. 딸이 그러는 거예요. 네 엄마가 박수 치. 박수 치더라고. 막 웃으면서.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막 깜짝 놀란 거야. Amazing, awesome, adorable.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그 놀라면 하는 말. 그래서 제 신이 나가지고 예비로 아껴뒀던 노래, 오신실하신 주, 그 노래를 쫙 불렀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계절이 변하고 세상이 다 변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그 가사의 노래를 불렀더니 이 어머니가 너무 감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때를 놓칠 때라 기도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쳤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야. 그리고 눈을 감더라고. 상태 안 좋아요.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맞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니까? 찬양하니까. 이 치매 노인도 정신을 돌려주시고 말하게 하고 찬양하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찬양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찬양할 때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오후에 91살 된 치매 노인을 가서 방문했는데 아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문할 때 가족이 거기 있으면 더 긴장합니다. 지켜보잖아요. 치매 환자니까 알게 뭐야, 나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오면 끝나는데 거기 가족이 있으면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아들이 지켜보는데 이 치매 노인이 정신없이 뭐라는가 하면 아들을 못 알아봐요. Who are you? Who are you? 자꾸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안타깝게 엄마 나야 나.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팍 대지면 몰라요. Who are you? 그래요. 그래서 손을 잡다가 딱 놀라 그랬더니 Don't leave me, don't leave me 이래요. 떠나지 말래요. 그래서 안 떠날까 여기 목사님도 왔는데, 채플린 목사님, 브라이언도 왔는데 우리가 다 여기 있잖아 엄마,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I'm afraid 자꾸 그래요. 나 걱정돼, 두려워 Don't leave me. 자꾸 그래요. 뭐가 걱정돼 엄마 그랬더니 I don't know 그래요. 자기가 뭐가 걱정되는지는 모르는데 자꾸 걱정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있다가 뭐라도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눈치가, 아들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노래해라. 찬양해라.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선지자를 금식 기도했더니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야시엘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서서 지켜봐, 이렇게 한 것처럼 찬양하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찬양하겠다 그러면서 Amazing Grace를 불렀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거를 하니까 어머니가 I'm afraid 하던 말을 싹 끊는 거예요. 그 치매 노인이. 그래서 손을 잡았던 걸 탁 놓더라고요. 이 능력의 이 찬양이 그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기가 뭘 두려워하는지도 모르는 이 치매 노인의 마음을 탁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이 또 개입하셨어요. 그게 똑같은 날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 제가 그런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찬양이 그냥 단지 예술이나 음악이나 목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전쟁 선포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능력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 신뢰의 삶을 살기로 매사에 결심하고
감사의 찬양을 끊임없이 올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승리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직접 개입해 갖고 승리를 안겨주셨는데, 이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5절 시작.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물건이 너무 많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결과로 전리품을 얻게 됐는데, 이게 사흘 동안 거둬도 다 먹거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더라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면에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결과는 싸움이 끝난 후 평강이었습니다. 전리품 정도가 아니라 여호사밧이 치리하는 날 동안 계속해서 사면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여호사밧이 갖고 있었던 실력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평강의 복이었습니다. 신뢰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평강인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전쟁 같은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실력, 내 경험, 내 학식, 내 재물을 의지할 것인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여러분 잘 고려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선택했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사람의 실력이나 전략이 아닌 믿음에서 온 선택이었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먼저 의지할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을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 바라고, 찬양이 내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있는 무기가 되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헌신하는 신실한 종들 되시고, 그 다음에 거듭거듭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은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신뢰의 달인, 실천의 달인, 말씀 순종의 달인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